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님을 좋아하십니까? 제목으로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부모님 사랑하시죠? 네. 김병찬 집사님, 네. 어머니 사랑하시죠? 네. 오시니까 좋아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게 뭔지도 아시겠네요. 네. 뭘 해드리셨어요? 뭘 해드리셨어요? 예, 그렇구나. 조금 더 계실 거니까 어머니 좋아하시는 거 잘 헤아려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부모님들 좋아하시죠? 사랑하시죠? 예. 그럼 여러분 방학 때나 휴가 때 한국에 가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부모님 좋아하시는 거 좀 하십니까? 어떻게 해요? 그저 처음 얼굴 뵐 때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만 해도 부모님 참 좋아하실 것 같은데 그렇게들 인사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이렇게 나이는 들어가는데 생각이 잘 안 따라가서 그런 표현을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나 싶어요. 근데 성인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겠습니까? 성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저런 것들을 헤아려서 이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인이라고 봐야 하겠습니다. 근데 시대가 좀 이렇게 흘러가면서 이 몸 따로 생각 따로인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다 싶어요. 감사하고 또 미안한 부분도 있고 이런데 이걸 좀 표현하고 그렇게 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마음만 있지 잘 표현을 못하다 보니까 이게 불편한 진실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여러분들 한국 떠나서 독일에 오게 될 때 뭔가 좀 여러분 스스로가 좀 소전한 마음으로 들고 그러지 않겠나 싶습니다. 올겨울 방학 때 한국 가시는 분들이 있죠, 그죠?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가시기 전에 마음 단단히 잡수시고 가셔서 부모님 뵈면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와 함께 어떻게 해요? 부모님 좋아하시는 겁니다. 자, 다른 질문도 한번 던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 그랬죠? 예, 예수님을 좋아하십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예수님 좋아하십니까? 예. 사랑까지는 아니더라도요, 좀 좋아하려고 해요 하시는 분도 있죠. 예. 신앙의 열림이 깊어지면서 여러분 그런 물음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지 않으셨습니까? 나 예수님 좋아하는 건 맞아? 내가 확실히 예수님 믿는 건 맞아? 그런 질문 해보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근데 그 질문과 함께요, 예수님을 내가 좋아하고 예수님과 오래 관계를 맺으면서 그분을 믿는다고 할 때 그렇다면 그 다음 단계로까지 가야 할 텐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 단계라는 건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좋아하시는 게 뭘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시는지요. 생각만이 아니라 몸도 그렇게 움직여가고 있는지 좀 한번 헤아려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어떠셨어요? 굉장히 좋았죠, 그죠?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불쾌한 감정이 있었던 분들은 아마 없었을 것 같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다 좋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과의 만남이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되어져 갑니까? 좋았습니다 하는 그 감정이 조금씩 희석이 되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전에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모습을 생각하면 지금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을 들 때가 있죠, 그죠? 왜 그럴 것 같아요? 왜? 우리 몸에는 이런 만남을 통하여서 기쁨을 얻고 마음이 막 흥분되고 그날이 더 기다려지고 하는 그런 작용을 하도록 만드는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도파민과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요. 처음 만났을 때
그 마음이 뭔가 엑셀런트하게 와 하는 마음이 들게 되면요, 이때부터 그 만남의 자리에는 뭐가 나온다고 하겠습니까? 이 도파민이나 옥시토신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거 보면 사람을 참 기가 막히게 만드셨어요. 이 옥시토신, 도파민은요, 무언가에 올인하도록 만드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부에 그렇게 이야기했죠. 사랑에 올인하게 만드는 도파민, 옥시토신 호르몬. 그러니까 누군가를 좋아하고요, 누군가를 만났을 때 막 기분이 좋고 흥분되고 이렇게 되면요, 남자들에게는 이 도파민이라고 하는 것과 여성들에게는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 도파민은 중추신경계에서 자극을 주면서 소위 말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되는데요, 이 도파민이 생성되게 되면 의욕이 넘치게 됩니다. 그리고 막 행복해지고요, 기억력이 막 상승되고요, 정말 저 사람이 만나하고 싶을 정도로 굉장한 그 흥분 상태, 기분 좋은 상태로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운동에도 영향을 줘서 그 운동에 더 관심을 가지도록 만든다고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요, 언제 도파민 수치가 많이 나오냐를 체크해 봤더니 언제였겠습니까? 연애할 때였어요. 연애할 때. 연애해 본 사람들 한번 더듬어 보세요. 아, 내가 연애를 시작했을 때 어떤 상태가 됐어요? 막 흥분되어지고 막 마음이 설레고 보고 싶어지고 그런 마음 있었을 것입니다. 그게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 걸까요? 아, 만난 것은 어저께였고 시간이 지났는데 왜 나는 아직도 여전히 막 마음이 흥분되고 다시 만나고 싶고 그 기억이 새록새록하고 그럴 것 같아요. 도파민이라는 호르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도파민이 정상적으로 분비될 때는요, 그냥 봐도 그렇고 안 봐도 그렇고 똑같아요. 흥분되는 게 전혀 없다고. 그런데 도파민은요, 만남을 시작했을 때 그 도파민 수치가 훅 올라가다가요, 시간이 지나면 점점 또 내려오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도파민이라는 게 남녀간의 애정을 통해서만 생겨나는 것뿐만 아니라 음식이나 생활 습관을 통해서도 생성됩니다. 그래서 좋은 음식, 이것을 먹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휴식도 필요하고요. 또 생활 습관을 아주 규칙적으로 굉장히 창의적으로 가져가는 사람에게도 도파민이 생성되어집니다. 그런데 아주 고약한 도파민 생성의 방식이 있어요. 아주 고약한 거. 그게 뭐냐면요, 좀 중독성을 가지고 있는데 담배, 약물 복용하는 거요. 포르노를 좋아하는 경우 조심하십시오. 이런 증세들을 통하여서 도파민이 생성이 되는데 이것은 중독성을 유발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약물 같은 경우에 담배를 피우게 되면 이 니코틴을 우리가 흡수하게 될 텐데, 니코틴은 도파민이 증가를 200%로 촉진시켜버립니다. 평소에 도파민에 생성되는 치수에서 200%가 되어버려요. 그 다음에 코카인은 어떻습니까? 400%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암페타민이라고 하는 신종 마약입니다. 합성해서 만드는 거라고 이야기되는데, 이 암페타민이 문제가 되어서 아주 큰 문제입니다. 이건 1000% 가까운 도파민을 생성합니다. 그러니까 200%, 400%, 1000%씩의 도파민을 생성하게 되면요, 이 도파민은 우리에게 중독성을 갖다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것에 집착을 하도록 합니다. 적정 수치를 너무 초과한 까닭에 생성되는 일이죠. 근데 사람에게는 정상적이면서 매우 유익한 도파민의 생성이 필요한데, 앞에서 말씀드렸죠. 음식물을 섭취한다든지 또는 정상적인 어떤 관계를 가진다든지 생활 습관을 창의적으로 가져간다든지 이걸 통해서 할 수 있는데요, 연애와 함께 또 우리에게 굉장한 도파민의 수치를 올려주는, 정상적이면서도 굉장히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도파민 생성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에 속하는 것이
바로 명상이 들어가는 겁니다. 명상을 1시간쯤 하고 나니까요, 도파민 수치가 연애에서 생성되는 수치만큼이나 높게 생성이 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들어 놓은 그 신비한 가운데에서 볼 수 있는 이유입니다. 설명은 잘 못해요. 음식을 먹어도 도파민이 생성되고, 좋은 생활 습관을 가져도 도파민이 생성되고, 거기다가 연애를 하면 더 생성되는데, 너무 놀라운 것은 명상을 하니까요. 우리 명상이라는 이 말을 좀 기독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 quiet time이라고 이렇게 합시다. 묵상하는 시간 이렇게 얘기합시다. 그게 훨씬 더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명상을 하니까요, 평소에 내가 도파민 지수에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느냐면 67%의 상승을 보여주더라.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하는 시간을 가지다 보니까 67% 이상의, 평소보다 60% 이상의 도파민 생성을 가지면서 사람들은 어떤 상태로 간다고요? 그 도파민의 매력에 이끌리면서 자신도 모르게 명상의 즐거움을 누리게 되더라고요. 명상의 즐거움. 콰이어트 타임의 즐거움에 거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유용한 도파민의 생성 방식입니다. 그다음 여성에게 나타나는 이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은 어떻습니까? 이 옥시토신 호르몬은 제일 많이 생성될 때가 언제냐면 여성이 아기를 임신하고 있다가 출산할 때라고 해요. 출산할 때 옥시토신이 생성이 되는데 자궁을 열어준다. 아기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그리고 산모가 아이에게 수유를 할 때, 젖을 불리고 수유를 할 때 도파민이 생성되는 특징을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왜 여성이 아기를 처음 출산할 때는 아이고 나 이제 그만할래 그랬다가 한 몇 년이 지나고 나면 왜 또 임신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이 옥시토신 호르몬이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이 옥시토신 호르몬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 돌아가려고 하는 그 편안함, 그 행복, 그 사랑의 감정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특징을 이 옥시토신 호르몬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재밌는 것은요, 남성에게 이 옥시토신 호르몬을 좀 주입을 했더니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가정을 가지고 있는 남편의 경우는 굉장히 가정적인 남편으로 돌아가더라고요. 관계성에 있어서 굉장히 유연성을 발휘하는 모습으로 가게 되고, 여성적인 측면에서 가지고 있는 이 사랑의 모습들이 남성에게도 더 한층 증가되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뻣뻣장성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남성들은요, 이 옥시토신 호르몬에 좀 관심을 가지는 것도 좋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요, 이 옥시토신 호르몬은 회로 자체가 어떻게 한다고요? 편안하고 행복감을 느끼고 사랑을 느끼게 했던 그 자리로, 그 기회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자극을 주는 호르몬이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연애를 하게 되면 두 사람의 연애가 어느 시점까지는 쭉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호르몬은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그렇게 되어질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도 이 두 가지 호르몬은 작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그 삶의 자리에서 느꼈던 행복과 사랑의 감정들이 더 촉진되고 그 관계가 더 지속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작용도 이 도파민과 옥시토신이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두 호르몬은요,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원래적인 수치로 돌아가려고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두 호르몬의 이 분비가 되는 것이 정상치를 훨씬 넘어서요, 그것이 계속 유지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연애하느라고 쫓아다니라고 일도 못하고요, 공부도 못하고요, 아무것도 안 된다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연애만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교회 안에만 머무를 수는 없잖아요. 24시간 내내 말씀 공부하고 그것만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기가 막히게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연애할 때는 연애하죠. 그러나 연애가 그 시간과 공간을 벗어나면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가야 돼요. 일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이것저것 처리해야 될 게 많지 않겠습니까? 그 도파민이 기가 막히게, 옥시토신이 기가 막힌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분줄이 확 되었다가 어느 정도 또 시간이 지나면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특성 때문에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래도 정상적으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중독성이 있는 상태에서 얻게 되어지는 도파민이나 옥시토신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고요? 다 망쳐버리는 거예요. 정상적인 삶의 자리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거기에 메어버리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독인 거예요. 담배를 피우는 것이 안 좋다니. 니코틴 함량이 많으면 여러분 담배 피우는 사람들을 경험해 보시나 모르겠습니다. 저희 형님 예를 들면요, 처음에는 몇 갑씩 피다가 그 다음에 한 갑, 그 다음에 두 갑, 세 갑까지 늘어나는 거 봤어요. 어떤 사람은요, 하루에 5갑을 피우는 사람도 봤습니다. 어떻게 됐겠어요? 아마 제가 들여다보지 않았지만 이 목 안에가요, 니코틴으로 까맣게 덮여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할까요? 저희 아버지께서 담배를 피우실 때 그걸 파이프라고 그러죠. 거기에다가 넣고 피우는 걸 봤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걸 이렇게 뭔가로 이렇게 뚫어내시는 거니까 담배진이요, 이렇게 진하게 묻어 나오는 걸 제가 봤습니다. 제가 그걸 봐서 담배를 안 피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야, 저게 우리 목속에 이렇게 갈린다? 생각만 해서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상적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 부정적인 방식의 도파민이 생성되어지고 옥시토신이 생성되어질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우리는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제나 행복하고 언제나 사랑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능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충실하게 되면 우리의 삶의 자리, 현실 감각은 상실되어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엄청난 위험이 초래되는 것은 당연한 거죠. 여러분, 행복을 느끼고 사랑을 느낀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어느 정도 지속되다 보면 그것이 공백이 생겨나는 현상을 우리가 경험했다는 겁니다. 아, 내게 좀 사랑이 필요해. 아, 내게 좀 행복이 필요해. 아, 그게 있어야만이 행복이라는 것이 소중하고 사랑이라는 것이 소중하지요. 근데 항상 나는 행복해. 항상 나는 사랑으로 충만해 있어. 그럼 사랑이, 행복이 결핍되어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이해하시 어려워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부족함이 없이 사는 사람들은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해요? 저 왜 저러지? 하고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그렇게 지속될 수 있다는 걸 저는 잘 못 믿겠습니다. 왜요? 우리 몸이 그렇게 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한 필요성이 느껴지지 않는 관계, 그것은 행복도 아니고요, 사랑도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이 호르몬의 분비를 조절하는 기능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만들고 행복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행복을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수고하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들어서 행복과 사랑의 감정이 식어질 때쯤이면 어떤 작업을 통해 정상보다도 많이 분비되어지는 그런 때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두 개의 호르몬이 어떤 날보다도 특별히 많이 생성되어지면서 느꼈던 행복이라는 감정, 사랑이라는 감정을 누리게 만드는 것이죠. 바로 그날이 어떤 날이겠습니까? 기념일입니다. 기념일. 이벤트가 있는 날이죠. 신앙생활에도 이 같은 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념일을 주셨습니다. 기념일.
요즘 신앙생활하는 젊은 세대들에게 있어서 가장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주일날 교회 가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주일날 꼭 교회 가야 돼? 주일날 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그죠? 평소에 못하던 거 해야 될 것이 참 많습니다. 주일에 교회 갈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가고 다른 일 있으면 안 가고, 이게 어떤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까? 독일 교회의 모습입니다. 2013년인가요? 독일 교회가 정체성의 위기에 빠졌을 때 그들이 고민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터키 쪽에서 또 시리아나 이런 쪽에서 오는 이민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북아프리카에서 올라오고요. 북아프리카 쪽에는 거의 무슬림 신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난민으로 들어오는 이걸 막아야 되느냐 받아야 되느냐 고민을 많이 하다가 결국 받기로 합니다. 근데 실상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면 독일 사람들이 이 이민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왜? 이 무슬림들은 그날이 정해졌을 때 자기들이 모쇼에 가서 예배드리기를 원했다는 말이에요. 어떤 열심히 있는 사람은요, 기차를 타고 가는데도 자기 시트 위에 자리를 깔고 거기서 기도하기를, 요즘 비행기 타고 가다 보면요, 이 아랍 계통의 비행기들은 비행기 안에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을 따로 주는 것도 있습니다. 공항 로비에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놨는데요. 그리스도인, 소위 말해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그 다음에 카톨릭, 그 위에다 하나 더요. 무슬림 교도들이 기도할 수 있는 공간까지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 것을 놓고 본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 교회가 고민을 하면서 정리한 게 교회로 모이자, 교회로 모이자. 거기에 사람들이 교회로 실제로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신문에 뭐라고 나왔냐면 독일 교회의 출석률이 올라갔다 이거예요. 그러자 맞추어서 설문조사를 합니다. 매주 교회 가십니까? 그런데 예라고 답한 사람이요 70몇 프로가 넘었어요. 어쩐 일인가 놓고 보았더니 그 70몇 프로가요 실상은 내가 할 일이 없으면 교회 간다 이거. 내가 할 일이 없으면, 할 일 있으면 뭐예요? 안 가도 됩니다. 그런데도 본인들은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주일 성수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모습 가운데에 왜 주일을 지켜야 하는지, 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하는지를 이걸 잘 정리를 못 해줬고요. 그렇게 정리했던 것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할 때 교회가 실수를 많이 했거든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다니는 사람들 별로 차이가 없게 만들어버린 것도 교회 책임이기도 한 거예요. 그 교회 책임이라 그래봐야 그 누구 책임입니까? 목회자들 책임이죠. 이것이 사회적 현상이 되어갑니다. 절대성이 상실되어 버리고요. 가치가 얼마든지 변동이 되어버리는 상황.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이유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에 대해서 가볍게 여깁니다. 근데 정작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한다. 그 만나고 싶어 하셔서 주신 날들이 무엇입니까? 야, 6일 동안 그냥 재미나게 살아. 그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살아야지. 6일 동안 재미나게 살아. 그런데 7일째 되는 날은 나하고 좀 만나는 날로 그렇게 삼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야지. 뭐가 생기는데요? 식어지던 감정이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누리던 행복한 감정, 사랑의 감정들이 식어지지 않고 너 나하고 지속할 수 있어. 이렇게 해서 7일째 날은 나하고 만나자라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들 다 까먹죠. 결국 행복을 느끼게 만드는 도파민, 사랑을 느끼게 만드는 옥시토신이 정상치를 넘어가서 내가 하나님과 더 관계를 맺어야지. 하나님과 내가 만나니까 너무 행복해. 하나님과 내가 만나니까 너무 나는 사랑받고 있다는 걸 느낄 수밖에 없어. 이게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간이 가면서 점점 사라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안 보면 식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념일을 왜 주셨는가 우리가 있지 않아야 합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앙의 불행을 방지하려고 성도들에게 주셨던 주일날이 있고요, 사순절이 있고요, 감사주일이 있고요, 그리고 아드벤트가 있어요. 오늘 우리 주일을 세 번째 대림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남을 통해서 더 생성되도록 하시고 싶은 이 믿음의 도파민, 믿음의 옥시토신이 있는데, 우리는 어떤 도파민, 어떤 옥시토신에 더 마음을 두고 있다는 겁니까? 불행으로 가도록 만들어주는 중독성을 가지고 있는 세상의 도파민, 세상의 옥시토신을 더 생성하는 일에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서 주님과 만나야 할 이날조차도 6일에 덧붙여서 우리는 재미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믿음의 도파민, 믿음의 옥시토신이 아니라 세상에 점점 중독되어져가는 그런 불량 도파민, 불량 옥시토신에 쌓여서 살아간다 하겠습니다. 참된 행복, 참된 사랑은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이 되죠. 이사야 40장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이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풀과 같고 꽃과 같은 세상의 도파민, 세상의 옥시토신에 중독되어 살아가다 보면 다 시들고 말라버린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영원한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등한시되어질 때 우리는 살아있는 듯하나 실상은 죽은 것과 같다는 것을 주님 말씀하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를 살려주셨고 우리가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를 바라시면서 영혼을 향해서 긴 여행을 가야 할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면 믿음의 도파민과 믿음의 옥시토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된 행복, 참된 사랑을 누리기 원합니다. 바로 그날이 세 번째 아드벤트 속에 담겨있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만화인 주님의 교회를 이루는 지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당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담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함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지혜와 지식의 보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짜로 분별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진짜가 아닌 가짜에 우리의 시간을 사용하고 우리의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다면 우리를 살리려고 십자가 지셨던 그리스도께서는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6일째 재미나게 살아라 그래놓고 7일째를 기다리면서 그곳에 와 계시는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허전하시겠습니까? 이날에 우리 안에서 서서히 수치가 내려가고 있는 믿음의 도파민을 다시금 생성시키고 믿음의 옥시토신을 다시 생성시키면서 주님 안에서 누리기를 원하는 행복, 그 사랑의 충만한 삶이 우리에게 더하여지기를 바라는 주님의 마음. 이 주님의 마음을 이 아드벤트 대림절 기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의 중독되어진 모습들이 있다면 털어버리고 그리고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주님 살아계시는 그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참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참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그 좋아하시는 예수님과 만나는 기회도 함께 자주 가지시길 주님이 원하십니다.